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 그 가운데 5제사와 7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7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인 77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끼면 그 부족한 것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만 확대해서 본다는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뭘 보느냐? 없는 거. 나는 없고 남이 가진 거. 그걸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소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희소성 사고. 그러니까 희소한 거죠, 나한테는. 근데 남한테는 있는 거. 나한테는 있는데 남한테 없는 거. 근데 그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면요, 이상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곁에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랑이 웬만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희소성 사고라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은 작게 보이고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좀 더 괜찮아질 텐데, 그런데 막상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부호였던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취재를 하며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조금만 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그 만족함이 오래 가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새 집을 샀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새 집을 사면 보통 한 달, 1년 행복합니까? 얼마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나면 그 승진했던 기쁨도 곧 일상이 되고 맙니다. 성공의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얻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얻고 나면 내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없어서 불안하고 있을 때에는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빈손일 때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입에 맛있는 것을 입에 넣으면서도 그 다음 먹을 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7절이라고 하는 은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77절은 우리의 그 풍성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법, 이게 77절의 의미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77절은 추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수를 즐기는 절기이지만 그 추수의 즐거움을 넘어서 풍성함 앞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는 믿음의 학교가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77절 오순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6절입니다. 50일을 세워야 합니다.
50일을 세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초실절에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 7번의 주일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 초실절을 배웠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초실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번의 주일, 7번의 안식일, 7 곱하기 7 하면 뭐죠? 7, 7, 49.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초실절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50일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77절까지 그 50일의 그 절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하루 직접 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이삭을 손에 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직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은 곡식들이 많습니다. 더 익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간 뜨거운 바람으로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확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77절 절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이게 77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뭐 했습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죠. 또 이삭을 억지로 익힐 수는 없습니다. 결국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한 후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다한 뒤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절기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곡식이 있는 동안, 이 곡식이 열매 맺는 동안 농부의 믿음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기다림이 힘들죠? 왜요? 오래 걸려서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때로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실 결과만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참 속물스럽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다리게만 하시는 그런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응답을 바라보던 우리 눈, 내 방식대로 결과를 얻고자 했던 내 정욕, 그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케 하는 시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응답을 사실 원하잖아요.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초실절을 살펴봤지만 초실절은 첫 이삭,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밭 전체를 다 추수하고 거둔 건 아니에요. 창고가 가득 찬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작은 한 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이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시작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그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에휴, 한 번쯤 예배 드릴 수 있지. 근데 우리 욕심은 뭐예요?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엄마 아빠보다 더 믿음 좋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게 우리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별로 우리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쳐지지 아니하는 자녀의 태도와 믿음의 생활, 우리는 낙심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변화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초실절과 7.7절, 오늘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작은 한 단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흘린 회개의 눈물, 다시 시작한 기도, 용기를 내어서 결단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연약하잖아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 때문에 싸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그러나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결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첫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죄와의 싸움을 멈추라가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믿고 끊임없이 일어서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억지로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정직하게 일해도 직장에서 바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네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해도 관계가 곧장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만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뭐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자녀가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관계가 풀리지 않아도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져 기도하십시오. 열매가 없어 보여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맡겨진 순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이 첫 열매가 추수의 시작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연약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다 받은 뒤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내게 보여주신 그 첫 열매, 그 희망의 첫 열매, 그걸 들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노라 결단했는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서 그래서 순종을 멈추었다면 오늘 다시 그 순종을 이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곡식이 익는 동안에도 우리 믿음이 함께 익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려 그때를 주님 인도하시리. 기다려. 같이 불러볼까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무르익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는 우리의 풍성함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16절을 보니까 50일을 센 뒤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77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을 세웠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 새 소재를 드립니다. 이 새 소재는 그의 새로 거둔 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곡식을 몽땅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맨 처음 수확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결심하고 또 하루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처음으로 하는 일에, 처음으로 하는 그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열매는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첫 열매는 내 삶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정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7절을 보면 고운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7절기에는 이 떡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갑니다. 평소 불로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7절에는 백성이 날마다 먹는 일상의 떡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족과 매일 마주하는 식탁, 일터에서 흘린 땀,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이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내가 성경책 읽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그 순간, 그때만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2개를 드리라고 하죠. 이 떡 2개는 한 사람의 성공을 자랑하는 제물이 아니에요. 온 백성을 대표하며 드리는 감사의 떡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추수는 한 사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추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가족이 있고 이웃들이 있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6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지만 돌아보면 내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조언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처럼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떡 2개를 드리라는 건 내 뒤에서 울고 수고하고 기다려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함께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밭이 없었죠.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수고한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자기 식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거라. 지금은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먹지만,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땅도 없었고 너희 곡식이 있어도 너희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풍성함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국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 욕망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결국 풍성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없을 때는 아쉽다가 풍족해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어느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이야,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이걸 했잖아. 내가 이걸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된 거야.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고 믿죠.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바로 세워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이 공부시키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 자기 교육을 자랑합니다. 병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족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생명을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건강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엉뚱한 데 갖다 놔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소유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의 가장 위험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이 77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속죄제도 드리게 하십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속죄제사도 함께 드리게 하십니다. 왜냐? 감사하는 마음에도 교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감사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도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손에 내 자랑이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을 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진 않나요? 봉사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도 교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이 속죄 제사를 감사절기에 함께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노래하며 예수 십자가 구원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속죄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7절 절기에 누룩이 든 떡과 속죄제가 함께 드려졌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약해도 속죄로 은혜를 받았고 속죄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깎이고, 모가 난 돌들이 서로 깎이면서 둥구스름한 돌이 되는 것처럼 한 떡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들 보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다니는데 제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충만한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자, 가장 바쁜 추수철에, 가장 바쁜 일을 멈출 수 없는 이 추수철에 하나님은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 성회로 모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일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참, 여기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노동과 능력이 내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 바로 멈춤의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일을 멈추고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동으로 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충분해진 뒤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조금 준비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충분해진 뒤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릴 때 풍성함은 더 이상 내게 교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밭 모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밭 모퉁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2절을 보면 77절에 마지막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밭 모퉁이 시작.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여러분, 이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이게 77절의 핵심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바로 앞에 살폈던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오늘 77절에는 밭의 마지막 남은 걸 이웃을 위해서 남깁니다. 뭐예요? 처음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무리 끝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내놓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 모퉁이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거두게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권리는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할, 추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독점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밭,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분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벌어들이는 수입,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밭은 처음부터 연약한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이웃을 향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유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용한다. 이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몫까지 모두 거두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이미 삶에서 무너진 예배입니다. 삶에서 무너진 예배예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먹을 것과 보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먹을 곡식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또 초막절 또 나팔절을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레위기 12주차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반 모퉁이 떨어진 곡식 줍지 말고 남겨두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는 우리처럼 무상의 개념으로 막 퍼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들이 직접 밭에 직접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주어야 됩니다.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도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퍼줍니다. 복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원칙을 보십시오. 밭에 나가 직접 땀을 흘리며 자기 손으로 노동을 통해서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이라도 먹게 하십니다.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와 원칙을 분별할지 못하면 이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앞으로도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줄 모르지만 이런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자비, 긍휼.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준다 생각하잖아요. 죄송한데 어떤 감리교회 목사는요, 동성애 집회한 데 가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있는 예복을 입고 나와갖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데서 그 연민을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뭐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복지, 긍휼. 여러분, 성경에 룻이 이 헤세드를 입었어요.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 고향은 모압인데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밭도 없습니다. 가난한 이방 여자예요. 그 고대 사회에 남편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아침에 밭에 나가면 그날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에게 남은 이 반 모퉁이의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닌 거예요. 그날을 버티게 하는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일부러 종들을 시켜서 더 흘려놓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푸대자루로 그냥 들고 와서 창고에 갖다 줬을 거예요. 먹으라고. 무상복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거예요. 흘려놔라. 그래서 룻이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입니다.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도 땅에 떨어진 곡식은 내 정당한 권리라고 주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거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부러 곡식을 흘려놓습니다. 그 몇 줌의 곡식이 룻의 배고픔을 채웁니다. 소망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납니까? 결국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작은 곡식 몇 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잇는 생명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작은 밭 모퉁입니다. 밭 귀퉁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기아 대책팀에 와서 우리 미얀마 아이들 그 한 구자가 3만 원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작은 곡식 몇 줌일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가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기아 대책 우리가 결의한 미얀마에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스케줄 준비해 놓으시고 내년에 여름에 같이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7절 절기는 우리에게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준 이 시간이 외로운 사람한테는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작은 물질이요, 한 가정에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 여러분이 그 곁에 앉아주는 일은 한 영혼의 그 아픈 하루, 그 고달픈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새가족. 근데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교회 온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 여러분, 새가족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작은 모퉁이로 결국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이어가십니다. 보아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밭 모퉁이를 못 남깁니까? 왜 흘려놓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요? 아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괜히 나도 부족한데 나누어줬다가 내가 나중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가 남을 책임졌는데 다른 사람은 나름 책임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삭까지 싹싹 거두지는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인정머리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할까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곡식에 이 단을 흘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싹싹 긁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인정머리가 없다. 말만. 사랑하는 여러분, 밭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내 미래를 지키는 분이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행동입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눔을 실천하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물질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7.7절의 절기를 마땅히 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7.7절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곡식 추수가 이제는 영혼 추수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을 열어서 떡을 뗍니다. 손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자, 이 7.7절 밭 모퉁이,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눔으로 실천하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로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큰 일을 알아듣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말만 합니다. 죄는 항상 지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듣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경쟁할 때 교회는 나눕니다. 약자들을 밀어낼 때 교회는 품습니다. 자기 목만 지키려 할 때 교회는 가까이 손을 펴니다. 기꺼이 손을 펴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말로만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에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눔은 착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마음이, 양심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눔을 실천하는가 보다. 아니요. 우리는 본시, 밭 모퉁이를 잘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짚비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가족도 내 거, 내 미래도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지 다오, 다오, 다오만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남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것 중에 주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5만 원은 들어가고 1,000원짜리 나오네. 여러분 남은 것을 드리진 않습니까?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것 주지 않고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만 줬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몸과 피와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친절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찢겨지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나눔은 그저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그는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그게 성도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싹싹 검어가는 그런 얌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입에만 머무는 감사. 추수의 기쁨은요, 많이 거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손을 넉넉하게 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하시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식탁 하나라도 한번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남겨보십시오. 전부를 주신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산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